익히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구하여 주신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던지시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까지를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어떤 무리를 보내시면서 그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앞서 가게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보내시던 그 무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어린이와 성인 여자까지 감안하면 최소한 1만 명 이상을 예수님이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또 그러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신 그 수천 혹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그 동안에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자기보다 앞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무리를 다 보내시고 또 제자들도 앞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오르셔서 저녁 때까지, 저물 때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이 사건은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4장 외에도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3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홀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는 어디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은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으셨다고 신뢰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겸손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 상반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 건너로 앞서가도록 재촉하셨습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어떤 일이나 상황 가운데로 강하게, 강권적으로 밀어넣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게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우연히 풍랑을 만나는 바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의도하심에 따라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강권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것입니다. 본문 24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밀어넣으셔서 예수님 때문에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그런 제자들 앞에 일어난 일은 풍랑과 맞닥뜨린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은 진짜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바다로 보일만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면적이 찾아보니까 165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잘 와닿지 않으실 줄 압니다. 연제구, 우리가 살고 있는 연제구 전체 면적이 12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는 연제구 전체 면적의 거의 14배입니다. 호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다 보니까 비록 고여있는 호수이지만 북쪽에서 부는 찬바람과 또 남쪽에서 부는 따뜻한 바람이 서로 충돌해서 호수인데도 갑자기 돌풍이 불고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련한 뱃사람이라도 이렇게 급변하는 날씨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 중에도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급변하는 날씨와 풍랑 앞에서는 모두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럴 수가 있죠. 제자들은 이 급변하는 날씨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과연 예수님이 이 풍랑을 예측하지 못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어쩌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풍랑을 만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이 만나기를, 그 속에서 또 고난을 당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려고 하시매.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바람이 거스르고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해가 저물 때까지 홀로 기도하셨고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육지에서 수리, 마가복음에 보면 10여리를 배를 노를 저어서 갔습니다. 육지에서 최소한 4km 이상 떨어진 곳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제자들이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밤 사경까지, 우리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될 때까지 한참을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예수님은 4km 이상을 무리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수 킬로미터를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본문 26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제자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때는 지금 완전한 새벽입니다. 우리로 새벽 3시, 6시 사이니까요. 아주 깊은 새벽입니다. 이때 당시에 밝은 조명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눈앞은 주위는 온통 캄캄했을 겁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불고요. 성난 파도가 미친 듯이 배를 흔들어 댑니다. 어쩌면 몇 시간일지도 모르는 한참 동안에 그야말로 제자들은 힘겹게 고난 가운데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저 멀리서부터 웬 사람 형체가 다가옵니다. 무리를 걸어서 옵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육지에서 적어도 4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 곳과 육지에서 가깝지도 않은 이곳까지, 그것도 아주 거센 돌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 그 캄캄한 곳에 웬 사람 형체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또 상식적으로 그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귀신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무서워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돌풍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귀신이 아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일어납니다.
본문 28절에서 32절까지를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신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나니 안심하라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말합니다. 주님은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정말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베드로는 바람을 보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또 어쩌면 책망하시듯이 던지신 이 말씀에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주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주님은 베드로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어쩌면 책망하시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또 꾸짖고 싶으신 어쩌면 그런 마음을 더 확실하게 담아서 책망하시려면 아예 아주 강하게 이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더 효과적이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작은 자여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실제로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주님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는 한 가지가 분명하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능히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당신이 정말로 우리 주님이시라면 나를 능히 이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으니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명령해보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던 순간에 주님께 외쳤던 말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주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에도 한 가지가 분명하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지금 내가 물에 빠지고 있는데 주님은 나를 지금 이 물에서 능히 건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여기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해보라 했던 거고, 또 그러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작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베드로가 가진 이 믿음이 왜 주님은 그것을 작다고 하셨을까요? 주님의 질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이라 물으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가 망설여지거나 거리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받아들여진 것이 불안하여 흔들리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받아들이기가 거리껴지는 것과 받아들여져 있지만 이것이 불안하여 흔들리는 것, 의심하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물으신 왜 의심하였느냐 할 때 이 의심은 두 번째입니다. 너는 왜, 베드로야 너는 왜 물 위로 잘 걸어오다가 왜 불안하여 흔들렸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작다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이 불안하여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질문 자체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의심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흔들렸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불안하여 흔들렸는지 그 질문 자체의 답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니 왜 의심했느냐? 아이고 자식아, 좀 끝까지 좀 믿지. 니 왜 흔들렸냐? 앞으로 그러지 마라. 알았나? 는 의미로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꾸짖을 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 익숙한 뉘앙스로 읽다 보면 왜 그랬노? 왜 의심했노? 그리고 넘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정말로 묻고 계십니다. 왜 의심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이루고자 하신 그 의도에 집중을 해야겠지요. 주님은 정말로 물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 베드로야, 너 왜 흔들렸냐? 베드로에게 너 자신이 왜 흔들렸는지, 왜 네가 흔들렸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라는 게 아니고 너 왜, why 정말 물으시는 겁니다. 왜 흔들렸느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왜 흔들렸습니까? 본문 30절에 보면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실로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불안하여서 흔들렸던 이유, 의심했던 이유는 주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주님의 능력도 믿고 구원의 능력도 믿고 있던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의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잘 걸어가고 있던 베드로가 흔들렸던 이유는, 그래서 물에 빠져버렸던 이유는 바람을 보고 무서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바람을 보았기 때문만은 아니죠. 사실 바람을 본다, 바람을 보았다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동작입니다. 문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본 베드로가 무서움을 느낀 것, 이것이 베드로가 불안하여 흔들렸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궁극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바람을 보았습니다. 바람을 본 베드로 안에 무서움이라는 어떤 이 의식이 일어난 이유, 그래서 이 무서움이라는 의식이 베드로의 인식을 장악해버린,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게 되었던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의도적으로 시작하신 이 사건을 모두 마치신 후에 제자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본문 32절에서 33절까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때 베드로와 그리고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것으로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직접 이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손에 보리떡과 물고기를 들고 이걸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제자들입니다. 또 남은 것을 각자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바구니를 들었겠죠. 그래서 12바구니를 직접 남은 것을 가득 차게 거둔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마치자마자 주님이 즉시 강권적으로 재촉하사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물론 마태복음 자체가 기록된 목적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에는 4가지의 복음서가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사람이 각자 자기의 복음서를 썼습니다. 쓴 목적이 다르고요. 이 복음서를 원래 주려고 했던 대상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더라도 강조하는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너희와 우리와 함께 같이 숨쉬고 같이 동고동락하셨던,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았던 그 예수라는 나사렛 사람,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시대 우리 조상 때로부터 믿어온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이 물에서 건지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인 것도 알았습니다. 직접 보았고 직접 그 섬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눈앞에 풍랑이 찾아왔을 때, 또 지금 자기에게 오라 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갔지만, 또 그래서 무리를 걸으면서 진짜 지금 저분이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걷고 있었는데도 눈앞에 바람이 찾아오니까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직까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었습니다. 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에게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우리랑 같이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제 말이 전달이 됐을까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받는 우리에게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우리랑 같이 있고 또 혹은 몇 년 전에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했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은 믿는데, 이분이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으로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 믿으십니까? 오늘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아무도 손을 안 드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주일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날씨도 좋은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물으면 주님은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은 또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눈앞에 주어지는, 오늘 제자들 같으면 눈앞에 풍랑이 찾아왔을 때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는 생활의 문제 속에서 이 문제로부터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고백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내가 믿는,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여기에만 계신 분 혹시 아닙니까? 그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에서 끝나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까요. 이 믿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믿음 없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크고 작음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이 삶의 문제로부터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이것을 모두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제가 즐겨 듣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도 제가 했던 저 기억이 납니다. 꽁꽁 언 강이 있습니다. 10m 두께로 꽁꽁 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해도 이 강은 절대로 깨질 일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이 강을 건넙니다. 한 사람은 이 강이 꽁꽁 얼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한 사람은 이 강이 꽁꽁 얼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강 건너편으로 출발합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이 강을 다 건널까요?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두 사람 다 건넙니다. 강이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요. 다만 출발해서 두 사람 모두 강 건너편으로 가겠지만 차이는 뭘까요? 한 사람은 이 강이 꽁 얼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막 스케이트도 타고요, 썰매도 타고요, 막 즐기면서 갑니다. 한 사람은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무슨 소리만 나면 뭐 쩌덕거리는 소리 안 났나 뭐 하면서 막 이렇게 갑니다. 다 도착하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 갑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내 눈앞에 주어진 주께서 주신 이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 이것도 정말로 귀한 사실이고 엄청난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믿음이지만 이 말하자면 기본적인 구원에 필요한 믿음만을 가지고 이 믿음 안에만 주님을 어쩌면 딱 박아놓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눈앞에 어떤 문제만 닥쳐와도 불안합니다. 피폐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바로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눈앞에 주어지는 어떤 문제로부터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고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생활 속에서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눈앞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능히 이겨냅니다. 승리합니다. 감사로 삶을 살아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이 큰 자요, 믿음이 큰 자요. 그래서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잖아요. 큰 믿음을 가져서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건 제가 자주 드는 예화인데요.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를 좋아합니다. 네, 이런 말이 있죠. 한일전은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축구 한일전을 만약에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생방송으로 못 봤습니다. 나중에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가 10대 9로 이겼다는 거예요. 사실 축구에서는 불가능한 예니까요. 우리가 일본에게 축구를 해서 10대 9로 이겼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 밤에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축구를 경기를 봅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가도 우리가 점수를 못 내는 거예요. 1대0, 2대0. 우리는 골 하나도 안 들어가고 9대0까지 되는 거예요. 축구가 후반전 45분까지 하지 않습니까? 경기 5분 남았는데 우리가 9대0인 거예요. 9대0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쫄리겠습니까? 첫째로 답답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 저래고 골을 먹히냐, 이렇게 좀 했으면 골 안 먹혔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과 때문에 쫄리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도대체 5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우리가 10골을 넣어서 10대 9로 이겼냐는 기대가 일어나겠죠. 우리 인생은 이렇습니다. 이미 주어진 결과를 바라보며 우리는 인생을 나아갑니다. 결과를 아는 우리 앞에 1대0, 2대0, 3대0, 4대0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결과를 아는 우리에게 그 눈앞에 먹히는 골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지금 내 옆에 내 안에 살아계신, 그래서 내 실제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그래서 눈앞에 풍랑이 찾아오면 이 풍랑을 오히려 인연하여서 더 빨리, 더 멀리, 더 확실하게 나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난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의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고난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나요? 힘들게 하려고? 아닙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중에는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눈앞에 주어지는 고난들이 오히려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잊었던 주님을 다시 찾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고난도 감사지요. 사실 우리 편에서 고난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눈앞 실제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승리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